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면 좀 사람 이상하게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날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지는 그런 놀라운 그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제가 예수님으로만 만족을 하니까 이상하게 좀 되어버렸어요. 염려 걱정도 별로 없어지고 실패해도 뭐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남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지. 내가 가난해도 나는 하늘의 그 부유함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참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 성도 모두 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로만 만족하면 예수로만 충만하며 뭔지 모르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잔잔하게 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충만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 승리함이라. 예수로
영원한 왕 무한의 사랑 되시 영원한 왕 교회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교회 안에 살아계시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없는 은혜로 우리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고백합시다. 이 모든 살아가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형통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 우리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우리 평생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땀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없는 주의 사랑 지금만 자나깨다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경건하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땀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메마리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과 진리를 주님께 드려옵니다. 우리 반드시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시간 타향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영혼 그분을 향해 나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름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빈잔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받기에 합당한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부르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으로 충만케 되기만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메마르지 않는 그 생물로 채워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영광 진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쁘게 살아온 일주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아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날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늘 행동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동기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지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늘 인간적이며 세상적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자비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며 아버지 이기적이었고 아버지 늘 그들을 비판하며 평가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며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부족한 저희가 너무나 세상을 돌아보며 세상을 향하여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같이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즐거지 않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고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주의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과 나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혜린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캐나다 캘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회복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원주민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과 억압의 땅 북한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향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황문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쭉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족보가 쭉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메시아의 계보로 살아가는 사람들 족보가 쭉 써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7대 손의 사람의 삶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표자의 삶이 어땠는가. 가인의 후손의 대표자 라멕이었죠. 라멕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의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이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가운데 셋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했고, 나머지 가인과 그 가인의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 지향점이라 하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점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100%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듯이 아마 에녹의 삶도 그러한 목표점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녹이 21절에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축복을 에녹이 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다른 선조들은 전부 다 900살까지 다 살았는데 에녹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아담이 보면은 930세를 살았고요. 셋은 912세. 보통 기본적으로 한 910살까지는 다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이거는 사이드인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한 900살씩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공통 분모만 이야기해 보자면 그때 당시 이제 노아 홍수 전에 이제 물층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는 환경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 그리고 추위 더위 캐나다 같이 이렇게 너무 추운 날씨나 아프리카처럼 적도처럼 너무 더운 날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살기 좋고 1년 내내 먹을 과일도 채소도 풍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물층이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능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빛들을 차단을 해서 노화 진행이 더디게 되었다. 그래서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풀만 먹으면 조금 고기 한 번씩 먹어줘야 되죠. 고기 한 번씩 먹어줄 힘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살기가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900세를 살던 그때에 365세를 살았다. 지금으로 치면 990살까지 100세 시대다. 90살, 100살까지 산다라고 할 때에 몇 살까지 산 거예요? 30살까지 산 겁니다. 36세. 뒤에 공 하나 더 떼면 대충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90세, 80세 사는 그 시대에 36살 살았다. 이 사람은 지금 저 같으면 벌써 죽은 거죠. 지금 만 넘었으니까 저는 벌써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의 축복인데 그럼 에녹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에녹은 별로 업적도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 이런 사람은요, 아브라함 이런 사람은요, 요셉 이런 사람은요, 몇 장에 걸쳐서 성경에 막 몇 장에 걸쳐서 자기의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에녹은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로 보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가인은 뭐를 했죠? 성을 쌓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잘하는 거죠. 건물을 잘 산 겁니다. 두 번째로 야발 뭡니까? 목축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유발은요 음악.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돌 산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발가인은 철과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미국에 돈 잘 버는 방산업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뭐를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고요.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부동산을 하고요. 돈을 벌고요. 그리고 방산업체로 무기를 팔아먹고요. 북한이 왜 저렇게 안 망하고 있는가?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보니까 거기에 무기를 엄청 팔아먹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준 쌀 팔아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그래서 정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인의 자손들의 업적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지났지만 몇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의 삶은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흥 문화와 무기 만들어서 인류 기술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공헌하고 있죠. 가인의 자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셋의 자손들을 보면은요 인류에 뭔가 별로 공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공헌한 것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뭔가 잘 나간 것이 없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믿음하면 모든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바로 치환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여기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도요, 우리가 너무 퉁쳐가지고 한 방에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퉁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마다요,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때는 그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믿어야지, 내 생각 속에 그냥 믿기 싫으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읽기 싫으니까 무슨 내용인가 자세히 읽어볼 시간이 없고, 성경 읽을 시간에 빨리 나가 돈 벌어야 되고 빨리 내 할 일 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대충 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요, 자세히 읽고요, 문장 하나하나를 무슨 뜻일까를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모든 면에서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아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처럼, 두발 가인처럼, 야발처럼, 유발처럼 자기 이름, 누가 딱 이름 들으면 일론 머스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 이름을 탁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살아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에녹 누군데? 아, 저 캘거리 저기 어디 뭐 저기 놀수에서 누구 산대, 누군데?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하면은 우리는 뭐 즐거운 동행해서 전도 축제 이름 뭐 이렇게 지을 때 뭐 그렇게 짓기도 하고 하는데, 동행은요,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는. 근데 문자적으로도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영과 육이 어떻게 같이 걸어갑니까? 영과 육이 어떻게 같이 걸어가요? 적어도 우리 여기 뭐 부부 되신 분들은 데이트할 때 둘이 같이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은 일로 걸어가고 한 명은 절로 걸어가면 뭐예요? 싸운 거죠. 싸우면 보통 한 명은 앞으로 가고 한 명은 집으로 갑니다. 내리라 하고, 차에서 내리라 하고. 동행은요, 같이 걸어가요. 영과 육이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요, 동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동행하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같아야 됩니다. 몸만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뜻이 같은 게 아니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만 있다고 하나님과 뜻이 같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동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게 내 뜻이다 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갖다 붙이는, 내 뜻을 접고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갖다 붙이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서로, 인간들은요, 서로 조율할 거 조율해야 하면 됩니다. 내 의견은 이겁니다.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서로 조율점을 찾고, 그럼 요 정도 선까지 선을 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하죠. 서로 선을 안 넘어야 되는, 인간끼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선 넘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의 뜻을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추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은요,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맞추며 계속 살았다. 그때의 성경에서 에녹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에녹도요, 자기 뜻과 계획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라멕은요, 자기 결혼하고 싶은 예쁜 여자들, 머리 긴 여자, 머리 방울 맨 여자, 화장한 여자, 이쁜 여자, 그런 여자들 다 라멕은 아내를 2명이나 삼았죠. 에녹의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반대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었던 비전을 위해 자기가 꿈꾸었던 길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다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삶을 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삶을 5절에 써놓고 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 말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다라는 말과 똑같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추어 서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습니다. 에녹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이나 산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라멕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리고 돈 벌면서 쾌락, 싸움 남들 거 빼앗고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취하지 마라. 쾌락, 돈, 여자 그런 데 빠져서 살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그는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같은 사람과 결혼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난번에 이야기하였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교회에서 옆에 자매님을 보니까 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외모도 좀 안 같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같이 맞추어가는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집안 배경이 우리 집안 뭐 클래스에 안 맞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이 에녹의 삶입니다. 라멕은요 아까 말했죠.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면 아내 2명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지. 아내 2명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 알죠? 한 명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2명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와, 대단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에녹은 그것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대로 살아간 동행이라는 이 짧은 단어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를 최초로 읽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제일 처음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음성을 듣더니 내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죠. 십계명만 돌 들고 와가지고 돌 봐라 이러면서 돌 보여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가 필요해서? 말씀이 필요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2가지 길이 있다. 라멕의 길과 에녹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2가지 길이 있다. 라멕을 따라 살 것입니다. 아니면 에녹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고 한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내 뜻을 말씀에 맞추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제대로 못 산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가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받습니다. 상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 주변에 블레셋, 암몬, 미디안,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나중에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이 세워질 것을 알고 미리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뭐예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필사해서 율법책을 내 옆에 놓고 주야로 읽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네 왕위가 장구하고 복을 주겠다. 다윗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진 그 한 가지 사건 외에는 웬만하면 거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뭘 합니까? 법궤를 모셔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내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대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행동을 뭘로 보여주나요? 법궤를 이스라엘로 모셔오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모셔오면서 시편 24편을 부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마지막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다윗도 마치 한 명의 백성인 양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주죠. 그때에 미갈이,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봐왔던 우리 아버지 왕의 모습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상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던 권력이 있었던 왕들은 저렇게 하지 않았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딸이니까 얼마나, 목사님의 딸들이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잘 척보면 알죠. 그것처럼 미갈이 보니까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야,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저 뭐고 저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때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냐, 내가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의 백성이 어린아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이런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만 받겠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자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 천막에 안에 있어도 됩니까? 멋진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래 지어라. 아니, 하나님 기뻐한 거랑 해라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은 기뻐하셨지만 그 성전은 네 아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땅 크기가 유브라데에서 애굽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다 정복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 사자 같은 왕이 일어나면 가는 데마다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겠지만 이 사자 내가 해야 될 일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까지 쭉 가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복이 뭡니까? 다윗이요 싸움을 잘해서 어딜 가나 이긴 것이 아니고요. 전술과 전략이 좋아서 이겼던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묻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또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들을요 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복이 내 뒤를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뭐죠? 세상을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내고 누구라도 내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데 이 에녹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 복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에녹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응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들로 딱 태어났다고 갑자기 믿음이 있습니까? 뭐 자라면 막 목사들이니까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믿음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 하비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에녹이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하나님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말씀 읽으니까 막 은혜가 되고요. 막 찬양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기 형상은 뭐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일그러졌죠. 타락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누구 형상이 됐다고요? 자기 형상.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아담의 모습대로 셋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과 에녹과 이 집안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거룩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5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계보지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계보지만 그들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자기의 형상 가운데 죄악의 형상 일그러진 형상 가운데 태어났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난 우리나 에녹이나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65세까지는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300세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만약에 무드셀라 낳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동행했다면 무드셀라를 놓고 365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었어요. 원래요, 에녹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아담이 아니라 에녹이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보니까 3년 뒤에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이 예언이 아니고요. 넌 대학 어디 가야 돼? 넌 직장 어디 갈까? 이 예언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예언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에녹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하셨는데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한마디로요, 에녹이요 65세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뭡니까? 심판을 보내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정확하게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가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이요 65세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이끌고 나타나셔서 이 땅, 죄가 많은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라멕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만들고 그것들로 너희들의 얼마나 이 땅에 문명에 기여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방에 쓸어버리면 끝난다라는 것을 라멕의 사람들,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서, 그래서 에녹의 삶, 동행하는 삶은 30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물론 노아도 그렇게 살았겠죠. 오늘날 성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돈, 큰 명예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돈을 쫓아가고요,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그렇게 하층민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못 벗어난다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 맡은 저 같은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시네마 보듯이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나를 감동시켜보세요, 그래 나를 납득시켜보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요 읽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맨날 들어보니 똑같은 소리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라 경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 안 해도 어떻습니까? 라멕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그 모습 아닙니까? 내가 기도 조금만 놓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놓쳐도, 말씀 좀 바쁘다고 조금만 뛰어넘어도 가인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가인이고, 내가 라멕이고, 내가 유발, 야발, 두발가인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만, 분노, 혈기, 탐욕, 음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마귀의 성품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세속적인 삶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자연스럽게 동행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를 전부 다 쫓아가며 살아갈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의 삶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왜요?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왜 제일 오래 산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노아 홍수가 오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가야 되니까 무두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구약의 백성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약 백성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배당이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왜 임례송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임례송 아닙니까? 그가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은혜만 받으면 다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 땅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만 있으면 어쩝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을 감추지 않는다. 이 스승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라, 왼쪽으로 치우치라.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때로는요, 고난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면은요, 옆으로 조금 치우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이 땅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까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잘 섬기는 그냥 훌륭한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저희 20대 때 기도죠. 그런데요,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요. 계속 걸어가게 하시죠.
저번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삶을 저에게 잠깐 나누죠.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삶. 말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너무 속이 쓰리고요. 망할 것 같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도요, 에녹도요, 자기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누리고 싶은 삶, 그의 삶의 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주변에서요, 오늘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막 뭐 이래야 믿음이 좋고 저래야 믿음이 좋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대부분 근데 들어보면 기준이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런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찰하기 위해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받아들여 달라고 나의 생각을 기도하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365세인데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했죠. 에녹이요,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2명, 성경 퀴즈 문제 맨날 나오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이요, 어느 날 365세가 됐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제 걸어다녔는데 어디 갔지?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눈 떴는데 없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갑자기 사람 막 사라져가지고. 에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없어졌어. 갑자기 시체도 못 찾아요. 없어졌어.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해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과 또 그의 삶과 똑같은 삶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역한 게 아닙니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사역한 게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목회자도 그렇게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막 맞춰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리 시내가로 가라, 갑니다. 과부집으로 가라. 나 과부집에요? 남편도 없는데 남자가 가라고요?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아합에게 가라. 가면 죽는데요. 가라.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여기저기 다니며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3가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3가지 말하기 전에 아까 말했지만 무두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홍수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보지 않고 죽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요, 홍수 임하기 5년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데 그 심판 속에서도 방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심판을 보지 않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녹과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무드셀라는 홍수 직전에,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늘의 비밀을 보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또 들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로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 앞보방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치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우리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내가 청지기의 삶,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맨날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으로 돌돌 뭉친 나의 자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나는 세상, 하나님 없나는 세상이니까 내가 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봉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녹의 삶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릴 때에 아버지의 뜻인지 사탄의 계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너무나도 연약하여 늘 넘어지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서 그 힘대로 능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음 주에 함께 주일에 모여서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은혜들을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며 더욱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인색함으로나 아까움으로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녹록치 않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은 많지만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보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일날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각자 보니까 다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정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갔다가 또 어제 밤에 왔다가 또 내일 또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또 교제 밑에서 교제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이곳에 왔는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전에도 만났으니까 아마 또 박수 한번 아버님과 네,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또 식사가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내려가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따로따로 앉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따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 따로, 그다음에 이렇게 좀 따로 이제 한 세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하고 감사하며 함께 또 사랑의 교제
뜨겁게 남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